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고집이 있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유고집에 보면은 다시 시작하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거의 마치고 논문을 마치고 LA에 있는 언니 집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꾸렸습니다. 한 6년간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2년 정도 논문을 썼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 집으로 가면서 짐을 꾸렸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그 짐꾸러미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쉬다가 그만 이 휴게소에서 도둑놈이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짐꾸러미들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짐꾸러미 속에는 2년 동안 고생해서 쓴 논문이 들어있었는데 그 2년간 고생했던 논문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도둑을 맞은 거죠. 요즘 같으면 이제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니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또 다른 데 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80년대 중반이니까 이제 이 타자기를 썼었어요. 이 타자기를 쓰다 보니 저장을 해놓지 못한 겁니다. 난리 났죠. 2년간 고생한 그 논문이 도둑을 맞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복원도 불가능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장 교수님은 도둑 맞은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사흘 동안 두문분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뭐 식음을 정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닷새쯤 됐는데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한 논문인데 뭐 너 살아있잖아. 논문은 다시 쓰면 돼. 뭐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장 교수님은 다시 시작했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논문을 다시 썼는데 이전에 썼던 논문보다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좋은 논문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는 자신의 논문 앞에 헌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논문에 헌사를 앞에다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또 고요히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이 불렀던 이 가스펠송 중에 하나가 You Raise Me Up.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았었습니까? 소향이 불러서 많이 인기가 있었던 곡인데 멜로디도 아름답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이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 후 몰아치는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으면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이게 You Raise Me Up의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삶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하마터면 왕위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의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백성들은 기뻐하고 그 왕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평화를 만들어낸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 안에 샬롬, 솔로몬 이름이 비슷하죠. 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워지니 백성은 기쁘고 왕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 3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됐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죠.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제사장이 그를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왕을 세울 때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칙이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시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가는 세습이 되는 이 왕은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경우, 다른 이제 세습이 아니라 왕조가 바뀔 때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평화시에 세습할 때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는 왕조가 바뀔 때 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선지자가 그때는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심, 그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세울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삼중직 한 몸에 다 이루신, 그리고 대체해버리신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찰스 피니라는 분입니다. 원래 찰스 피니는 이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마치 전기가 오듯이 그의 몸이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액체가 자기 몸속으로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이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찰스 피니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법률가로 성공하려고 꿈을 꿨었는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문하듯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수습이 끝나면 뭐 할래? 네, 법률사무소를 해야죠. 그 다음에는 뭐 할래? 은퇴하기까지 열심히 돈 벌고 명성도 얻어야죠.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글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찰스 피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찰스 피니가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통성 있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니 백성들의 반응이 뭘까요? 기뻐가지고 온 땅이 진동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40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백성이 즐거워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땅이 갈라질 듯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 48절까지 요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핵심 단어는 왕좌입니다. 왕좌, 왕의 자리, 왕자예요. 46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다,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등극을 했어요. 47절에서는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보다 더 그 왕자가 위대할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응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8절에 보면은 내 왕위를 앉을 자에게 앉혀주셨으니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이 46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왕좌, 왕좌에 앉을 사람이 제대로 앉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왕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임직식을 거행하는 데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샘 안양병원장인 박상은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쾌락과 기쁨, 쾌락과 희락의 차이점을 이런 이야기를 재밌게 했습니다. 쾌락은 단순한 희락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오락을 하는 것, 게임을 할 때, 도박을 했을 때, 값비싼 물건을 샀을 때, 그럴 때 오는 이 즐거움을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여러분, 쾌락은 잠시는 기쁘고 좋은데 오래 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해서 본능을 만족시키는 게 쾌락입니다. 그런데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은 뭐냐? 육체와 영혼을 다 자극을 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이웃을 우리가 섬겼을 때, 도와줬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쾌락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온 백성이 기뻐했더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니 온 백성에게 희락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은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은 왕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춤을 추게 됐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부모들이 되실 때 그 가정에 즐거움이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세워지면 온 교인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백성이 즐거워했어요. 그의 통치 방식이 잠깐 나옵니다. 어떻게 통치합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됐어요. 평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나요? 성소로 도망을 갑니다. 성막으로 도망가죠. 뭐를 붙잡습니까? 제단 뿔을 붙잡아요. 아마 제단 뿔이 이 피난처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을 이제 구하기를 간구하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건부 용서를 해요. 조건부 용서. 그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면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 조건부 용서입니다. 조건부 용서. 이 뒤에 가서 아도니아가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솔로몬이 조건부로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하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되니 백성은 기뻐하고 죄인도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왕은 이 땅에 평화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직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즐거움과 평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니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